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비 뽑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의 선장이 배가 깨지게 된 상황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고 그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또 우리들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배에 있는 모든 인생이 위험해졌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고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때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아니 배가 침몰할 상황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하자니요. 흔들리는 배에서 그럴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어떤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 타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죽음을 앞에 두고 대체 왜 제비뽑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는 의외로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도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더 쉬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패배의 원인은 아간을 찾아낼 때에도 그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을 뽑을 때에도 제비뽑기를 통해서였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명의 제자를 뽑으려고 할 때 마띠아가 뽑혔는데 그가 제자가 된 방법도 제비뽑기였습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는 아주 공평하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침몰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재앙,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뽑힐 줄 알고 있었을까요?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은 압니다. 이것은 바로 제비뽑기가 어떤 운이 없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했지만 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분명히 알죠. 제비뽑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엄청 긴장했을 겁니다. 제비뽑기에 당첨되면 이 폭풍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내 죄든 내 죄가 되지 아니하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에게 숨기고 있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금 숨기고 있는 내가 덮고 싶은 그러한 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뽑기에 당첨되면 모든 그 숨겨진 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떠한 처벌이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결코 당첨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뽑기에 뽑히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죄인이라는 것만은 아주 확실해지는 거죠. 폭풍의 원인이라는 것만, 범인이라는 것만은 확실해지는 것이죠. 잠들어 있던 요나가 깨어서 대면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죄였습니다. 단순하게 뽑기만 당첨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이 뽑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자기가 숨기려고 했던 그 죄를 만나야만 했어요. 피하고 싶었던 그 죄, 불순종의 그 죄를 대면해야 됐습니다. 여호와로부터 도망하게 한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요나를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잠들게 한 것도 죄였습니다. 큰 바람을 일으켜 그리고 배에 탄 자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바로 요나의 죄였습니다. 일상의 일들이라 심각해 보이지 않았지만
많은 인생을 향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갖고 먼 타국으로 가서 많은 재고를 허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돼지우리에 머물기까지 되는데 그는 바로 그 돼지우리에서 참회하게 되죠. 그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죄를 똑바로 발견하고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죄를 마주하기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고백을 하죠. 탕자가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돼지우리가 불편해서가 아니었어요. 내 상황이 조금 변하게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주염 열매를 먹는 그 형편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주염 열매가 먹기 싫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면했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상태로 이끌고 간 그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깨어나야 돼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마주하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죄를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기 전에 죄를 먼저 마주하고 발견하게 하시죠.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은밀한 죄들과 그 비밀들을, 은밀한 죄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죠. 우리는 발각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죄를 반드시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비뽑기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없거나 이제는 할 수가 없어서 운에 맡기거나 운명에 맡기거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과 기회를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방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당첨된 것은 내가 참 재수가 없구나, 내가 발견됐구나, 내가 뽑혔구나 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시금 요나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죄를 맞이하게 해주고 네가 그 가운데서 발각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회개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를 제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선지자를 아직 버리지 않으셨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죄를 발견하게 합니다. 의롭지 못한 것들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대해서 제비 뽑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죠. 오히려 뽑히지 않은 누군가에게 아쉬운 일일 것입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재앙의 원인을 찾아내고 범인을 찾아내고 악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면 제비 뽑히는 일은 정말 살 떨리는 일이죠.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파별로 나오고 가문별로 나오고 족속별로 나오고 집안별로 나올 때 아간의 집안이, 아간의 이름이 뽑히기까지 얼마나 살떨렸을까요?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의 죄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죄가 점점점 나를 발견하고 점점점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 빨리 스스로 죄를 실토해야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간이 그 죄를 대면하게 되었죠. 아간, 너야 아간에게서 뽑혔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족속, 누구의 자손, 아간에게서 뽑힌지라. 얼마나 살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뽑히지 않은 누구에게는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놓고 제비뽑기를 했다면 사실 그 배는 바로 침몰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기다림도 없이 지체함도 없이 그 자리에서 침몰하는 것이 맞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모두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뽑힌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될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이죠. 연약함을 마주하고 숨겨진 죄를 마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뭔가 아주 심각한 나의 죄, 드러내면 안 되는 죄, 나에게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교회 안에서 나의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고 나의 위치가 있고 나의 도덕성이 있고 나의 의로움이 있고 우리들에게 정말 숨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 자결을 택한다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던가 모두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는 은혜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1+1이 있거나 무료로 증정받거나 하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엄청 좋은 겁니다. 엄청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은혜는 더욱더 그것보다 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제비뽑기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된 것이 참 나는 운이 없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면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때로 어떤 사람은 제비뽑기에 당첨됐는데도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잡아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숨기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싶고 그렇게 거절하려고 하죠. 예수님 양 옆에 있었던 십자가 가운데서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좀 돌봐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최고의 축복을 누렸죠.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어떤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축복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비방한 자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대로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맞이했겠죠.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꾸 또 자주 원인을 찾는데 애를 써요. 누구의 잘못이 큰지, 누가 이 사단을 냈는지에 집중합니다. 누구 때문인지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소중해요. 원인을 찾아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원인을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일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온 죄의 길만 돌아보며 후회와 한탄 속에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열린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의 속죄의 피로 주어진 기회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얻었고 나는 그 은혜를 누렸는데 다른 이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용서할 기회를 맞이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을 때, 사랑할 기회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는가? 왜 나는 용서받지 못했는데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가? 그 원인과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앞으로를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기회 안에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방법을 원하실지 말씀 안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민이 아니라 실천으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뽑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회피하며 도망한 요나에게 제비가 뽑혔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지만 죄는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낼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면해야 됩니다. 그 죄가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도망하고 숨기려 하지 말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거룩한 기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모든 것들을, 모든 과거의 것들을 옮기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이를 용서하고 다른 이에게도 기회를 주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